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7장 16에서 24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고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강해 113번째입니다. 113. 대홍수 심판 시 지형의 변화가 있었지요. 지구를 뒤덮은 홍수의 수압으로 인해서 지층에는 융기 및 침강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인력의 영향을 받아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의 힘에 의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도 지표면에는 여러 겹의 퇴적층이 생겨났지요. 그 결과 지구의 지형은 홍수 이전과 매우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홍수 심판 시 죽은 무수한 사람들의 시신과 짐승들의 시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곳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인류는 이곳을 중심으로 번성했고 점차 그 영역을 넓혀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동 지역이 초기 인류의 주된 근거지가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집트가 위치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다시 말해 중동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당시 인구 밀집 지역이었지요. 혹 오늘날 그 지역의 기후를 아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곳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대홍수 심판 전에는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극지방이라도 지금처럼 춥지 않았고 적도 지방이라도 지금처럼 덥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중동과 북아프리카도 지금과 달리 사람이 살기에 훨씬 좋은 기후였다는 사실이지요. 또한 수목과 초원도 무성했습니다. 당시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살기에 적합한 곳이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사람에게 딸린 수많은 가축까지 고려하면 대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사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많은 시체는 대홍수로 인해서 지형의 변화가 생기면서 지층 속에 묻히게 되었지요. 지층이 내려앉거나 솟아오르는 과정에서 사체들이 지층 사이에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는 단순히 땅속에 묻힌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16장 31에서 33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 중에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저주를 받아서 멸망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제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종의 중에서 망하니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이루실 때도 1차적으로는 사람과 짐승들이 수장되게 하셨고, 다음으로 그들의 사체는 땅을 열어 삼키게 하셨다는 거죠. 이는 단순히 지층 변화에 의한 매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음부를 의미하는 땅을 열어 그 속으로 던져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장된 사람과 짐승의 사체로 인해서 오늘날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은 세계 석유 매장량의 75%를 차지한다고 하지요.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생물체의 퇴적에 의해서 생성됐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사체와 함께 엄청난 양의 식물이 퇴적된 것이지요. 이는 성경을 풀어주신 하나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면 중동 지역에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으나 그 지역을 축복의 땅이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당장은 축복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 지역이 얼마나 많은 전쟁과 테러의 무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석유 자원으로 인해 외세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고 있지요. 물질적인 당장의 유익을 제외하고는 지금 그 지역은 축복의 땅이 아닌 저주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거지요. 16절을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라는 표현에는 다소 강권적인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강제로 방주 안에 넣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관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짐승들을 붙들고 지키셨다는 의미지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기에 방주 안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요동함도 없이 지낼 수가 있었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연단을 받는다 해도 축복 가운데 연단에 가시지요. 아브라함도 연단의 과정 중에도 항상 축복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시험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주관해 가시니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졌지요. 요셉도 연단 중에 항상 축복이 임했고 범사에 형통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린 상황에서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은 어떻게 연단 중에도 이처럼 축복을 받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을 때의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어려움만 겪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차이에서 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연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사람은 축복 속에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을 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며 심지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더 나아가 죄로 인해서 시험 환난이 오면 이때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변명과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면 연단 중에 결코 축복이 올 수가 없지요. 물론 때에 따라서 물질로 연단하시는 동안은 물질의 축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가시지요. 물질의 연단 동안에는 비록 넉넉한 물질의 축복은 없다 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심으로 결국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연단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나는 과연 순종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순종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은 왜 연단이 왔는지를 발견해서 그 원인을 신속히 해결해 나갑니다.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원인을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견해도 변화되려 하지 않는 것을 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 요셉, 노아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킴을 받고 더불어 복도 받아 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수면이 점차 올라갔지요. 처음에 노아의 방주가 땅에서 물 위로 떠오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가자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지요. 급기야 높은 산들도 모두 물에 잠길 정도로 수위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 수위가 이렇게 모든 산에 다 덮일 정도로 다시 15규빗이 더 올랐다 했습니다. 15규빗은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7.5m입니다. 이는 노아 방주 높이 30규빗의 딱 절반이죠. 따라서 대홍수 시의 수위가 모든 산을 다 덮을 정도로 다시 15규빗이 더 올라갔다는 것은 방주가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지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에 보통 아랫부분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배가 사람이나 화물로 채워질수록 그 무게만큼 더 가라앉게 되지요. 노아의 방주는 동물들과 양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방주 높이의 반 정도만큼 수위가 더 오른다면 방주가 안전하게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여유가 없었다면 자칫 물 위를 떠다니던 방주의 바닥이 높은 산의 봉우리에 걸릴 수도 있지요. 그러면 배가 암초에 걸려 사고를 당하듯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홍수 심판 때 물은 높은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높게 차올랐습니다. 그 결과 21에서 23절 말씀처럼 땅 위에 움직이던 생물들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던 것들과 사람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새는 날 수 있다 해도 높은 산까지 물로 덮여서 내려앉을 곳이 없게 되자 결국은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것입니다. 육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코로 숨을 쉬던 모든 생물이 다 죽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 타지 못한 사람이나 짐승은 그 어느 것도 피할 수 없었던 완전한 심판이었지요. 앞으로 있을 백보자 대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는 창세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요. 단 엘리야, 에녹, 아브람, 모세 네 사람은 예외입니다. 이분들은 영의 서열 최상위에 계신 분들로서 대심판 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호자 합니다. 엘리야, 에녹 두 분 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아브람, 모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예외 없이 대심판 때 영원한 사망의 판결을 받아 불못이나 유황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입니다.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더라 했습니다. 150 버스가 있다고 했어요. 노아 500세 되던해 2월 17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40일 동안 계속이 되었지요. 그로 인해서 7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물이 온 땅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7월 17일 우리나라는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이처럼 천하의 높은 산까지 물로 덮인 상태는 초기 지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본격적인 6일 창조 역사가 시작되기 전 지구는 온통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600세 6일 창조 7일째 안식 600 그럼 2월 17 7월 17 그런데 대홍수 심판 시 그 당시 상황이 재현이 되었죠.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지구가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다는 기록은 사실입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엄청난 사실이었지요. 아멘, 샬롬.